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었다라고 하며 19장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시대는 족장시대, 가족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시기였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장정이 60만, 노인과 여자분들,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00여만 명이 된다라고 추산이 되는데 200여만 명이 되니까 이제 나라를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한 그들의 노예 생활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 준비의 과정을 허락을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예 종살이했던 저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시내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규례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이야기도 시내산에서 주시게 되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셔서 성막과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벌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늘에서 나팔소리 나고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본 백성들의 모습이 모두 다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떨었다는 표현을 두 단어로 경외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해서 오늘 성경엔 떨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되지만 우리가 사실 공포의 현장에서 공포의 대상 때문에 떠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경외하는 모습은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모습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친구하고 만나면 하하 호호 하면서 야 하면서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려운 분을 만나게 될 때 사실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옷까지도 한번 둘러보고 우리의 언행도 삼가 조심하면서 만나게 되죠.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똑같이 이 모습 가운데 이야기하긴 어렵겠지만 어렴풋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정말로 격식을 차리고 어렵게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경외함으로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경외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외하는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게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실 때는 특별하게 역사하셨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성결하라, 옷을 빨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신의 산에 경계를 두었으니 이 경계를 넘어지 마라. 넘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오늘 구약의 현장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만남의 모습이 자유롭다,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한다. 우리가 팔복의 이야기 마태복음에서 읽게 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 표현을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 빌리면 성결하라, 옷을 빨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죄진 모습으로, 허물 있는 모습으로, 속이는 모습으로, 가증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나시지 않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려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성결하지 않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하니까 성도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는데, 그러면 성결하라, 옷을 빨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자리로 오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 이 시간, 한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주일의 인생의 삶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준비하는 모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당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전날부터 주님께서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은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으로 이 모든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경외함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사탄은 제일 약한 것을 한다. 우리의 제일 약한 그걸.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 연약한 게 뭐냐면 배고픔. 여기 40일 금식하신 분 아멘? 20일 금식하신 분 아멘? 일주일 금식한 분 아멘? 3일 금식한 분 아멘? 하루 금식한 분 아멘? 금식 안 한 분 아멘? 네, 금식이야 뭐 은혜가 되면 하겠지요. 그러나 흉악한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응답이 속히 만다 그러니까 금식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하시면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 금식 기도를 하시면 은혜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금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금식하신 분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금식하신 분들이 있게 되는데 막 먹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금식했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금식하고 왔더니 아내가 밥을 줄 줄 알았더니 밥을 안 주고 죽을 줄 줄 알았더니 죽도 안 주고 미움이라는 걸 줬는데 쌀을 끓여가지고 그걸 걸러가지고 마시라고 주고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데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거 먹었더니 더 배가 고프다. 무슨 얘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거예요. 이것만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출하려 그 연약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연약한 것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가리기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고 아닌 척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정확하게 한다. 저요? 저희 연약함 여러분이 모르시겠죠. 그러나 사탄이 저희 연약합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연약함을 아니까 돌을 떡이 되게 써먹어요. 배고픔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것 사탄이 알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분리될 때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 건드리니까 우리가 흔들흔들 거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시험받은 첫 번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사탄이 나를 흔들고 있다. 하나님 이 감정, 폭발하는 감정을 절제하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는 내 믿음이 다시 요동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붙잡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보이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는 이야기죠.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 강에서 강 건너편으로 줄을 매달아 놓고 아무 보호장비 없이 외주를 건너가는 장대를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아찔합니다. 건물과 건물에 줄을 매달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돼요. 저는 1m도 못 갈 것 같은데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은데 그 긴 거리를 넘어. 정말로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겠죠? 여러분도 그런 감정, 대단하다. 박수 치겠죠? 용감하다. 저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냅니다. 성전은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요. 성전에 사람들이 항상 보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요즘 같으면 신문에 일면 기사를 뜹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고 대단하게 칭송하고 따르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말씀을 얘기했죠. 자, 오늘 이 경배,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탄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것 가지고 내가 가지면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절하느냐?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땅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다 내 건데 너한테 왜 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우리의 주님이 말씀으로 무찌르신 이야기의 내용을 봐야 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천하 이 모든 걸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예배 받으실 분은, 찬양 받으실 분은,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시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굴복은, 우리의 머리 숙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사탄에게 전하지 않는 이유는 저가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대상이기 때문에 경외한 마음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지게 되고 움직이게 될 텐데, 혹이라도 세상의 귀한 것, 세상의 값진 것, 세상의 금은과 세상의 어떤 집, 세상의 어떤 자동차, 내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꿈들이 추가된 인생은 마귀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며 하나님께 경배될 인생의 삶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만 나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요. 예배 받으실 분은, 경배 받으실 분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합니다. 499년째를 맞아. 내년이 500주일이. 오늘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마다 종교개혁주를 드리면서 499년째를 맞이하는데 왜 이 종교개혁주를 499년이 흐른 이 시간까지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함께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성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우고자 한다라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듯이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부였던 그가 로마의 중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의 회의를 느낍니다. 자신의 종교성, 경건성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95개조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일단은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종교개혁의 흐름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쉬운 얘기는 이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형제자매가 예수님 안 믿고 잘못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면죄부 사면 천국 간대. 내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큰 죄를 져요. 그러면 면죄부 사면 용서. 근데 면죄부를 만든 이유를 아시죠? 성전을 지으려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고심하다가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 면죄부를 팔면
그래서 면죄부를 받았다. 라는 얘기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그릇된 잘못된 생각, 상황적인 것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을 하였기에 중세교회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원치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흐름으로 걷잡듯이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새롭게 세우셨다. 이것이 49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선된 것 아니면 세상의 풍조 휘말려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 바랍니다. 마치 세 번째 시험을 받던 그 이야기대로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많은 걸 보여주고 내게 전하면 너에게 주겠다는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한순간 유혹에 붙잡혀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말씀 전된 방법을 취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 그릇된 것, 성소적이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우리 대천제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요 정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려워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경외하는 것의 최고의 정점이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예배를 정의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이지만 그 중에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시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보다도 저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만나면 해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찌 경외하지 않겠어요? 어찌 성결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습니다. 우리 대천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들을 볼 때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성결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99년 전에 루터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에 문제가 있어 세속적인 것에 의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있어 개혁을 일으키시려고
그 개혁의 바람을 불릴 듯 일으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기에 성결하고 있는지, 경외하기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대전제일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것에 휩싸이거나 욕심에 이끌리거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에 마음이 끌려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